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물으시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겸손의 진귀한 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쓰임받게 되며, 세 번째는 겸손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하게 되며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 등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가장 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케네스 해긴의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책에 나오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몇몇 사역자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들음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고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순복음 교회 소속 목사님들이었고 저는 그들 중 한 분의 교회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들과 자기의 교회 교인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회를 열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가진 빛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자신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제가 집회를 열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해긴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럼요. 만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 사랑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목사님은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마치 제가 젖은 행주로 뺨을 때리거나 한 것처럼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목사님은 수년간 목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 사랑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군요. 단지 사랑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만 그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사랑의 세례란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세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싹은 보았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언급된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만일 누군가가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하느님과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신 다른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유 시간에도 주님과 교제를 하기보다는 골프를 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도 골프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은 항상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을 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류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아직 봉우리로만 남아있는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사랑이 봉우리로만 남아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머지않아 열매가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고 그분의 모든 율례를 지킨다면 당신에게서 모든 질병을 제하고 당신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병에서든 낫고자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한 것처럼 하십시오. 사단아,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 내 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나는 나의 날수를 다 채울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의 말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도록 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논리가 나를 다스리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행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과 율례를 행하며 살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를 싫어하고 괴롭혔던 선임이 있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저를 수시로 때렸습니다. 저는 그저 맞기만 했고 한 번도 말대꾸하거나 대들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선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선임병하고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서려고 나갈 때 그 선임병이 저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부대에서 신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임 원사에게 불려갔고 그 선임을 영창 보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 선임병은 군장을 메고 운동장을 도는 벌을 받았고 그 뒤로 저에 대한 괴롭힘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더욱 적극적으로 그 선임병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믿음으로 낳은 자녀인 물레이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또 그녀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과 남자친구는 한때 군경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경을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사랑하여 군경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에 몰아넣었던 군경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어려운 경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군경에서 풀려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저희와 동역자님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여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면 불신자들이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세기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랜시스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위로받기보다는 이해하여 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아낌없이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썬다싱이 눈보라치는 겨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 넘어 마을로 가는 길이었는데 가다가 한 동행자를 만났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보니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 위에서 누워있는 사람은 손, 발도 얼굴도 다 얼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만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썬다싱은 동행자에게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고 가면 죽고 말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행자는 무슨 말입니까? 눈보라치는 이 추위에 우리도 죽게 되었는데 누굴 돌아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하며 그냥 가자고 하였습니다. 썬다싱은 차마 그 사람을 두고 갈 수 없어 혼자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행자는 벌써 저 앞에 가고 얼마 지나서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썬다싱은 눈길에 혼자 몸으로도 힘든데 한 사람을 업고 가니 얼마나 힘든지 땀을 뻘뻘 흘리며 몇 번 넘어지기도 하며 간신히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개를 넘었는데 어떤 사람이 또 하나 길가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 있고 숨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혼자 살겠다고 먼저 앞서 가던 동행자였습니다. 썬다싱은 한 사람을 업고 가느라고 땀을 흘릴 정도로 몸이 더워 추운 줄 몰랐고 등에 업힌 사람은 썬다싱의 몸이 더워지는 바람에 얼었던 몸이 점점 녹아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도 살아나고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힘쓴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을 뿐 아니라 자기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살겠다고 했던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저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수 없다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풍족한데도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돈을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믿을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저희는 미얀마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지에서 나와 한국에 있지만 매주마다 국제 전화로 미얀마에서 믿음으로 나온 자녀 물레이와 함께 미얀마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레이와 그의 남자친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미얀마 나라와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매달마다 이들의 생활비와 전도비를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으며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미얀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들과 재정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미얀마를 위해 섬기게 될 때 미얀마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사셔서 천국에 들어가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밥존수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밥존수는 1975년 8월 7일 동성애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그로 인한 치명적인 병이 발생하는 것과 낙태가 얼마나 생명의 존귀함을 격화시키는지, 그리고 가학이 한 알의 알약으로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른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그에게 찾아와 그가 환상에서 본 사탄의 계획을 공개할 경우 그에게 죽음의 영을 풀어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밥존수의 몸에 손을 대므로 그에게 동맥 파열 증세가 일어났고 결국 그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밥은 자신의 오른편에 주의 천사와 함께 빛의 터널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관찰했고 반짝이게 빛나는 흰 가운을 입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악한 영이 그의 생명을 가져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각 그는 천국의 옥감에서 느낄 수 있는 순결함과 평안함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그와 같은 시각에 죽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곧 슬픔으로 옮겨졌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빛의 옷으로 입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98%의 사람들이 지옥의 수령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우상들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존수와 함께 3명의 사람들이 빛나는 빛에 휩싸여 천국의 문을 향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줄에 4번째로 서 있었고 한 사람씩 그들 위에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아온 엄청난 빛은 바로 그들의 도착을 마중 나오신 예수님 자신의 빛이었습니다. 줄에 선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11살 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병상에 누운 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기간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천국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영광의 문으로 커다란 상급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그녀는 주님의 엄청난 축복 안에서 빛을 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체격이 큰 흑인 여성이었는데 매우 많은 수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밥은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주의 천사에게 그녀에게 왜 그처럼 많은 천사들이 함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서 천사들은 그녀와 동력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할 때 섬기는 영들이 그녀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녀의 기도로서 풀어짐을 받은 천사들은 그들을 왕국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천국의 건세로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상급 또한 몹시 컸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께서 그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녀는 대답했고 주님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밥과 마주보는 편에는 93살의 할머니께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으로 불구의 몸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삶 속의 환난과 고통들이 그녀에게 쓰라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한 반면 그와 동일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쓴뿌리가 그녀의 영혼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집인 천국에 들어왔으나 그녀의 상급이 되어줄 승리의 열매들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속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오직 진실만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주께 드릴 열매 없이 천국의 문을 들어섰습니다. 밥은 그 다음으로 천국의 문을 들어서고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밥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너는 경주를 마치지 않았고 원수는 천국이 너를 위해 창조한 목적들을 위배시켰다. 너는 세상에 돌아가서 몇몇 나의 종들을 만져주고 마지막 때에 내가 가져올 추수를 위해 준비시켜야 한다. 나는 이 세상의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초월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적 각성과 영혼에 대한 추수의 약속과 함께 밥은 그에게 맡겨진 계시적 목양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꺼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은 앞으로 오는 것들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역과 계시적인 은사들과 그리고 천국의 재능과 자질들은 다가오는 시대 동안에 증폭되어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밥 존스 목사님의 아내 보니 존스 사모님의 간증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밥 존스가 2014년 발렌타인데이에 주님께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밥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밥은 아버지의 사랑 방식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요. 밥은 늘 용서했으며 어느 것도 마음에 담아두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였으며 태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왔습니다. 그 투석이 너무 힘들어서 밥의 몸이 더 이상의 투석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신부전증이 왔고 또 폐렴 증세도 왔습니다. 밥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진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질병에 대해 불평치 않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갔습니다. 밥은 2월 5일 응급실에 실려 갔었습니다. 밥은 그때 2명의 부활 천사들을 만났지만 그때 천국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밥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조금 남았기 때문입니다. 밥은 하나님과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올 고통이 하루하루 극심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밥은 2월 5일부터 교회를 위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렀습니다. 비록 육신은 약해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강한 전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2월 14일 이른 새벽 시간에 원수가 밥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끝까지 애를 썼지만 밥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시편 23편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을 때 밥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신부전증으로 인해 심장이 커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밥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심장도 커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75년 8월 8일에 죽음을 경험한 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으면 받을 질문은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밥은 다시 땅으로 내려 보내졌고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시대의 추수를 위해서 대비시키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살아있는 예시를 보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밥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고 소망했던 10억의 영혼의 대추수의 시작점을 직접 보고 갔습니다. 밥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고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밥이 즐겨 했던 말처럼 저의 천장이 당신의 바닥입니다. 우리는 밥보다 높이 올라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밥은 주님께서 첫 번째 지도자들을 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두 번째 지도자들의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밥이 엘리야였다면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여러분의 사역을 펼쳐서 도시들을 점령하여야 합니다. 엘리사들이 전 세계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설 때입니다. 이제는 더 큰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끝날에 물으실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랑은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사랑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덮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온 세상에 뿌려지며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인본주의형, 기복신앙, 공산주의 사상, 종교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지 이 세상이, 이 한국이, 열방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공산주의의 영은 완전히 물러가고 아멘. 복음으로 자유롭게 북한 땅이 통일되고, 그래서 복음을 북한 땅에 전하며 북한 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남한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한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또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 힌두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며 마지막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얀마 땅에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미얀마의 불교의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가 미얀마 땅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긍휼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사역하며 휴거되어 주님을 기쁘게 뵙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